네, 오랜만에 이 지역에도 비가 왔네요. 몇 달 만에 내린 비라 반가웠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여름에 비가 자주 오지만 미국에도 동부 쪽으로는 남부 지역으로 비가 자주 오지만 여기 서북미 지역은 여름에 비가 참 귀합니다. 거의 한 석 달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때도 있고요. 금년도에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를 못했지만 이번에 참 비가 흡족이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선 목말라 하던 산천 초모 또 곡식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주 춤을 추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우리에게는 더 감사한 것은 산불입니다. 그동안 계속 불이 타고 있었거든요. 아마 비로 인해서 거의 진화가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혹시 아직 남아있다면 또 좀 더 비가 오면 산불이 완전히 진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도 이맘때 산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고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생각했죠. 하나님 불을 끄셔야 된다. 근데 비가 오니까 소방수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산불이 다 진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절한 때에 비를 주셔서 산불이 다 꺼지게 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간 동안 다들 바쁘시게 살아오셨을 텐데,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 건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하는 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루하루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선 감사하기는 우리 은퇴군이 군 동무를 잘 마치고 이번 이제 마지막 1년 시니어 1년 수업을 위해서 지난 화요일이었죠. 잘 도착을 하고 이제 지금 학교 캠프스 가까운 곳에 또 방을 좀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도착하면 여러 가지로 한국에서 뭐 아쉬울 것이 없이 지나던 분들도 일단 공을 떠나면 나그네가 되고, 그러면은 누군가의 한마디 위로의 말도 큰 도움이 되고, 작은 도움이 또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스위스에 가게 되었을 때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갔더니 스위스 당시에 좀 연세가 드신 분이 그 기차역에 나와서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말을 안 통했지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분이 잘 안내를 해서 또 그 집도 또 이렇게 얻어놓고 그런 기억이 나서 이것을 찾아오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한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큰 힘이 못 돼도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뭐 교회를 나와서가 아니라 나오지 않더라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것이 우리에 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감사한 것은 도착했을 때 우리 윤씨 집사님도 식당에서 맛있는 또 음식도 또 대접을 해 주셨고, 또 이제 가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식당을 경영하니까 손님 올 때 너무 좋아요. 모셔가면 따뜻하게 연접도 해주시고 감사했고, 또 이제 우리 은퇴군과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조부모님은 이제 불교 신자이고, 또 우리 부모님도 계신 분은 아니지만 캐톨릭에 나가시는데, 사실 교회와 깊은 관련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교회 나오세요 하기가 좀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수의자매님이 아주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 얘기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건데 오늘 나왔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유학생들 또 앞으로 또 도착했지 우리가 모르는 분도 또 잘 되고 어떻든 우리는 그분들을 잘 따뜻하게 영접하고 또 이곳에 공부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졸업이 되도록 우리 기도도 하고 뒷받침해 주면은 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저녁에도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보통 토요일 저녁에는 딴 날도 그렇긴 하지만 보통 늦도록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한 12시 거의 됐는데 어디서 벼락친 소리 나더라고요. 뭔가 하고서 이제 하더니 우리 저기 뒤에 옥출 있잖아요. 참나무 그 위에 가지 아주 큰 둥지는 가지가 그게 그동안 조금 저렇게 안에가 상했던가 봐요. 한 부분이 끊어져가지고 이 사무실 지붕을 친 거예요. 그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둥지가 지붕을 쳐가지고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사무실까지 들어온 건 아니고 위에 이제 그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인슐레이션 있잖아요. 그 안에 그까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막 비가 많이 올 때거든요. 소낙비가 오는데 물이 뭐 폭포같이 사무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책들을 좀 물이 적고 책들을 치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뭐 플러스를 이제 집으로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뭐 큰 둥지가 확 박혀 있잖아요. 이거는 막 빼내가고는 이제 던지는. 근데 그 물이 막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 거의 1시 돼가는 그 시간에 비는 악수같이 오죠. 뭘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했던 게 가끔 이제 지붕이 세면 콜타르를 이렇게 바르고 그걸 했잖아요. 마치 콜타르에서 가지고 올라가서 콜타르를 이제 둑을 만들었었고 물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는 거기다가 솥두고 딱 덮었더니 물이 이제 거의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았고 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 마늘에 이게 더 큰 둥지 가지가 지붕을 치면 얼마나 위험하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그래서 뭐 침대를 뭐 치기도 하고 부엌을 치기도 해서 사람 다치고 목숨도 이번에도 여름에 몇 사람이 목숨이 잃었어요. 이 나무가 집을 쳐가지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치지 않았고 또 마침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고 그래서 참 감사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몇 군데 이제 이게 여기는 본당은 괜찮아요. 전혀 뭐 비가 안 오는데 저 클라스룸 쪽에는 위에 그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조치를 해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뭐 여름에 햇빛 쫄고 비 오고 이러니까 어디에선가 좀 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잡기가 쉽지 않은 게 새는 데를 보면 전혀 괜찮아요. 엉뚱한 데 새가지고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건물 사서 들어왔을 때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또 조금 더 우리가 잡아야 될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버텨내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이 거쳐갔지만 또 잘 우리가 보내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77편의 저자는 누구죠? 보통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는데 여기 77편은 다윗이 아니고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죠? 음악가였어요. 악기도 잘 부르고 지휘도 하고 성가대도 이끌고 기악부도 이끌고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아삽을 특별히 이제 발탁을 해서 성전 제사 지낼 때 성가대 1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비파, 수금, 재금 이런 것들 악기를 몇 대를 준비하고 그 악기를 연주하고 오케스트라죠. 그리고 찬양을 불렀던 그 일을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또 시를 잘 써요. 시상이 있어가지고 또 좋은 이런 시편에 이 77편 외에도 이 아삽이 쓴 시편은 50편도 이 사람 썼고요. 그 다음은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의 시를 아삽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이 77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무에서 유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인간은 있는 것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뭔가 발명도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재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다. 이게 벌써 우리가 큰 차이죠. 우리 인간은 제한적이고 무엇이 있어야 재료를 가지고 뭐 음식도 만들고 집도 짓고 하지 재료로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공허한 데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유를 있게 해주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태양계, 은하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세계죠. 그런데 이제 무신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가정을 하잖아요. 추정을 하거든요. 어떤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형성 시기가 지금부터 약 46년 전쯤, 오랜 옛날에 은하 중심으로부터 약 27,000 광년, 1광년은 햇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라고 하죠. 엄청난 거리인데 그 27,000 그런 광년의 그런 거리, 그 거리는 뭐 우리가 상상 못하죠. 그런 거리에서 우주 먼지라든지 가스라든지 얼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그 중력에서 움직이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태양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얼마나 막연하잖아요. 다른 뭐 알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태양이 형성이 됐는데 이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원반 모양으로 회전을 이제 하던 그런 우주먼지, 가스, 바위, 얼음, 결정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저거 소형 행성이 만들어지고 좀 큰 목성 같은 것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가정이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가설이잖아요. 그 가설과 진실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보면 가설이 아니고 아주 확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딱 이렇게 맞춤을 찍었어요. 하셨을 것이다 아니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진리 그리고 사실이 바로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했죠. 로마 7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그 만드신 만물에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만물은 그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아주 질서 있습니다. 꽃을 보아도 질서 있죠. 그 하늘의 별들의 세계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질서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닷속도 얼마나 질서가 있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도 잦은 공전을 통해서 그냥 1년 내내 여름이 아니라 봄이 있게 하시고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하셨고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곧 아마 유지는 단풍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단풍이 유지를 또 이렇게 수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과술, 과일들이 많이 또 맺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 병원 원장이 계셨는데 무슨 가을이 되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그 주일날 이제 음식을 먹는 중에 과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감이 익어지면 감이 노랗게 익으면요 의사의 의무가 노래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처음 본 말 몰랐어요. 왜 노래지는 게 했더니 무슨 의사 과일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 많이 들어가서 병이 없대요. 그리고 의사들은 물이 노래진답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과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과일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또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초월, 그러니까 창조해놓고 자연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관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움직임 또는 이 지구에 이러한 그런 현상도 자연 현상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 파도를 거칠게 치기도 하고 회오리 바람이 불기도 하시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시지만 이슬비가 또 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볼 수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천둥이 쳐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홍수가 나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딱 기억하면 또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고 또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이 이런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위로가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으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지켜주실 것이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박한 믿음대로 지난 1년 이상 거의 1년 8개월 지났잖아요. 우리 교우들 건강히 지켜주셨고 또 우리 교우들 사업 힘들 때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그 사업을 그래도 잘 이끌어오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큰 제한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를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은 위대함은 왜? 하나님 지으신 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의 성품에서 드러납니다. 자, 성품은 캐릭터야 성격이잖아요.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온유하고 따뜻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철저한 분도 있고, 강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마다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장점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그 마음이 아주 진실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사랑이 넘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성격도 있잖아요. 이 모든 성격들은 저절 생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격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도 듣지 않습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또 뭐 교만하기도 하고 또는 거짓되기도 하고 사기꾼들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격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가 유혹을 했거든요. 마귀는 항상 대적자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가요. 하나님이 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 명령을 잘 따라가는데 마귀는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처럼 될 건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여기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아담 하와 집에 가인과 아벨 사이 형제간에 다툼이 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제사 문제 가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살인사건이 첫 살인사건은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참 비극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보면 나곤이 이제는 딱 그 좋은 그런 환경이 파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성격도 하나님 성격을 닮아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의 성격을 자꾸 기울여집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교만되고 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녀를 또 학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사탄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탄을 어떻게 되죠? 친구로 삼으면 안 돼요. 사탄은 성경에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탄을 물러가라.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인 것이 우리 성도들은 이 싸움은 계속 싸우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죠. 그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을 바뀌어지게 되고 배려할 마음을 바뀌어지게 되고 서로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강력한 국가일수록 배려가 참 많습니다. 보세요. 지금 미국도 기독교가 아직은 그래도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배려가 많습니다. 또 유럽도 그렇고요. 그런데 무신령 국가, 공산국 국가는 대체 우선 인권을 말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만 거기에 반대가 있으면 무자비하게 그렇게 탄압을 하는 것이 무신령 국가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또는 주장하는 그런 국가일수록 참 다르죠. 그래서 배려를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일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몇 가지로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 다음은 의와 의, 저스티스죠. 그 다음은 진리, 툴시죠.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 세 가지 딱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는 요 세 가지, 요겁니다. 의, 진리, 거룩함. 의는 뭐죠? 공의로. 그러니까 항상 공정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재를 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거짓과 반대죠. 사실이죠. 팩트죠.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바르십니다. 굽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또 생각이 바르시고 말씀이 진실하고 항상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죠? 거룩함은 세속주의가 조금 이제 걸려있죠. 그러니까 구별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는 구별된 자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성도들은 구별된 차이가 있는 생각의 차이가 있고 말의 차이가 있고 또 행동의 차이가 있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바른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고 항상 옳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혼탁한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막 섞여서 여기에 같이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은 모양도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한 그런 성품도 있고 여기 하나님은 사랑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의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사랑과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하나님 바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항상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있는 곳에는 사랑보다는 미움입니다. 항상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려 하고 이것이 사탄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 부모와 자녀의 사랑입니다. 이번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했잖아요. 20년 전에 미국이 탈레반을 쫓아냈어요. 그때 나이 원원, 그죠? 뉴욕의 쌍둥이 무적 빌딩 테러를 해가지고 3,000명을 죽였죠. 그래서 그때 부시가 굉장히 그때 노하고 그래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새로운 정권을 세웠는데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막 거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미국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군들이죠. 친구들이죠. 미국뿐 아니라 서방 국가들, 한국도 거기 들어가서 있었는데 뭐 통역하는 자들 또는 뭐 도움 자들 있으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피난을 시키는데 다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못 가지만 내 아들만 내 딸만은 좀 살려주시 하고서는 그 아이를 들어가서 막 미군들이 막 팔에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못 타죠. 그 결국 언젠가는 이 사람들은 위험하게 되잖아요. 탈레반이 다 조사할 거 아니겠어요? 뭐 했느냐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는 드러나면 가차없이 처리를 시키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만은 살리고 싶은 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자꾸 식어지면 우리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잘 잃어가고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실천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의 그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증거의 표입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그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체포를 당하실 때부터 계속 이제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군병들 또 그 유대의 그 못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혔잖아요. 조롱하고 머리에 가시 이 중동지의 가시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걸 막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그냥 짓눌러가지고 피가 끓게 하고 그리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그런 모욕을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죄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운 거예요. 거짓 증인들만 모아가지고는 덮어 씌워가지고 거짓된 증거를 하게 하고 뭐 로마를 뒤엎으려고 했다. 뭐 국가를 반영하려고 했다. 안식일을 뭐 범하라고 했다. 온갖 것을 다 엮어가지고 예수님, 그 무죄하신 예수님을 아주 사형을 받을 아주 무서운 죄인으로 둔갑을 시킨 것이 바로 그 당시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속이 터졌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 형들, 그게 100건이 넘는다네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 정도 헹구게 되는 그런 그 십자가 형들을 본인이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주님이 가시다가 몇 번 쓰러지잖아요. 요즘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쓰러진 표시를 해놓고 여기가 첫 번째 쓰러진 곳이다. 저기 두 번째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이제 그쪽으로 데려가기도 하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 중요한 아니죠. 어떻든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가시다가, 자, 헛길 있잖아요. 제대로 그 아침 뭐부터, 새벽부터 막 재판받았으니까, 아침도 굶으셨죠. 점심 굶으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계속 매를 치고 어려운 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빌라도 목적에서 그다음 골고다까지 또 거리가 한참 되거든요. 그까지 십자가 지고 가게 하였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이제 그 못을 손과 발에 받고, 그리고는 세워놨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데 차라리 그냥 요즘같이 총살시킨다거나 아니면 목을 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순간이지만, 이 십자가는 길게는요 3일에서 5일, 일주일까지 그대로 목숨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온갖 고통을 다 겪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 형태 아예 그 십자형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에게, 그리고 극형을 받을, 가령 살인자, 살인 강도, 이런 자들, 아니면 국가적인 반역, 이런 자들에게만 적용시킨 것이 십자가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반역해서 국가를 반역한 죄도 없었고, 살인 강도를 저지른 것도 없었고, 우리 주님 하신 것은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성하게 해주시고, 이런 선을 베푸신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운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묵묵하게 그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태양의 빛을 하나님 거두하셨죠. 그리고 천군 번개가 치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들에게 베푼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는 죄가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 그 고난, 그 수욕, 모든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죠, 성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가 지으신 자연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노래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70번씩 7번 회개를 해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그래서 사랑이 하는, 이것이 위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건 정말 로또 정도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재앙들, 흉한 소식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소브레이트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든든한 그런 믿음으로 이 모든 오늘 마지막 때의 재앙들을 우리가 이제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별을 너무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갈 날이, 우리도 들어갈 날이 오고, 또 우리보다 먼저 믿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